북한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예,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제가 좀 몇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가마성경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오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때 3년 전인가 예, 기도하는데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열린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셔서 또 많은 그 북한에 있는 북한을 돕는 어떤 그 성경 가이드 할 사람들 300명을 길러라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그걸 사도행전 할 때 제가 나눴습니다. 가마성경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눴는데 참 놀라운 게 그러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뒤인가 제가 어디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초청 받았던 곳이 경기도 영양사들 저기 그 신우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초청을 어떤 신우회 회장님이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신년 예배 때 이제 1년에 딱 한 번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 앵커가 급식. 아까 구글에 잠깐만. 영상을 찍었습니다. 누가 아직 그걸 안 끄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검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양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급식하는 학교에서 급식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영양사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딜까요? 예, 예, 급식하는 극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종만 울리면요, 애들이요, 뛰어갑니다. 그 점심 먹으러.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급식이나 음식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서 전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친하고 밥 더 주세요. 뭐 반찬 원하는 거 더 달라고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거의 접촉점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전도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간증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이후에 따로 이제 모임을 가지고 무슨 모임을 하는데요. 아,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 기도했던 한 1년 이후인가 그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았던 북한이 빨리 열린다. 그리고 북한에 섬길 수 있는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가이드를 300명 양성해라. 근데 제가 들었던 그 딱 시점하고 비슷하게 그 영양사분들도 똑같이 저랑 동일한 음성을 들으셨더라고요. 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도 동일한 음성. 북한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열린다. 너희들이 그 북한에 열렸을 때에 북한의 그 아동들, 이 지금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아동들을 너희들이 먹여야 된다. 먹여야 된다. 그래서 먹이는 방법은 집에서는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학교로 데려와야 된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아이들의 그 영양 상태를, 북한의 아이들 영양 상태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그런데 놀라운 게 더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누는데 울면서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진짜. 그 몽골이 아시죠? 우리나라가 K 뭐 드라마, K-팝 이런 게 유행이지만은요. K 급식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K 급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들이 한국 그 급식 프로그램들을 왜냐하면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급식 먹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어디가 그걸 좋아하냐면요. 몽골이 그리 좋아한답니다. 몽골이. 그래서 몽골의 지금 몽골의 그 급식, 학교에서 급식은요, 지금 우리나라 방식의 급식이 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급식 영양사들이 몽골에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 다 했습니다. 근데 몽골이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아요, 시스템이. 야, 소름 끼치는 거야. 거기서 자기들이 모든 테스트를 다 하고, 몽골에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했고, 한국에서 가서 모든 그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스탠바이 다 된 거예요. 전부. 북한이 열리기만 하면 지금 이 급식사들, 영양사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아이들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그 시나리오 프로그램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테스트까지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나누는데요. 와, 제가 소름 끼쳤습니다. 딱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 소장님은 올라가서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겠다고. 오병이와 같은.
그래서 말씀을 먹이고 실제로 음식을 먹이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그 아이들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와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들었던 그 시기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달 모여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열리기만을 지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아이들을 진짜로 영양실조에 걸린 지금 북한이 열리고 뭐 이래 되더라도 여러분 한 5년간 1년에서 5년간은 아이들을 살리는데 돈을 다 써야 됩니다. 지금 그 뇌 상태도 그 영양 그게 실조 상태라서 뭐 이게 뭐 공부할 수 있는 뇌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의 뇌 북한은. 그래서 일단 먹여야 돼요. 네, 먹여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야, 결국에. 말씀으로 먼저 아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또 음식으로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 만나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 소름이 끼쳤대요. 그래서 용량사들이 저를 왜 초청하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할 때마다, 가는 데마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오늘 또 북한 그분 쭉 그 강의를 듣는데, 제가 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6.3 조기 대선도 뭐 어떤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지만 통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통일의 어떤 부분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마음들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예상하지 못할 때 열립니다. 원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들 분들하고 너무 그때 교제가 너무 강렬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나야 될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만나야 될 분들 만나게 해주소서. 만난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교제하고 참 뜨거운 마음들을 많이 참 제가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좀 어떻게 읽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의 오늘 읽지는 않고 이사야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예, 음, 보이시죠? 이사야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예, 예. 예, 오늘 이사야 짧게 제가 중요한 책이라서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되는 구약 책이 이제 이사야입니다. 시편이고요. 시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인용이 되는 책이 예, 시편입니다. 시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 이사야 책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보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용이 많이 됐다라는 것은요, 이 책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이사야 이 부분들 인용을 많이 하셨고 예,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에서는 무려 21번이나 이사야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예 53장은 메시아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때 우리 학교에서 이사야 53장을 아이들 암송을 시켰는데 중학생들은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들이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한계를 딱 정해놓더라고요. 뭐 못합니다. 이 너무 길어요. 못한다 하는데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라 하면 그냥 얘들이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3절씩 3절씩 했는데 얘들이 게임하듯이 신이 나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53장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그런 거 보면요 아이들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장 했고 꽤 많은 친구들이 다 외웠고 암송해서 이 마음 이 말씀이 통으로 들어간다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평생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세포, 우리 장기, 우리 모든 이 조직 안에 다 지금 박혀 있거든요. 말씀. 그러다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신약에 85번이나 직간접적으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음. 그러니까 야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사야, 예, 예, 이사야는 이게 구원이라는 뜻거든요. 이 사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인물 자체도 왕족입니다. 그래서 필체가 상당히 여러분 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되는 사람들 왕궁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왕궁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 그런 엄청난 족적의 그 어떤 글들을 남기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화려한 문체라든지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국제 정세 그 당시의 강대국에 대한 그 어떤 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습성이라든지 이 역학 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분들 자꾸 이 왜 자꾸 뭐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뭐 논하냐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소선지서서 내용 보면 다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강대국에 대한 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만의 어떤 바로 설 수 있으면 한국만이 우리가 자유라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강대국에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사야가 통독이 어려운 이유는요, 너무 길어서 이 66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뭐 그 이사야 안에서 갇혀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를 읽다가. 그래서 상당히 이걸 딱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현재 읽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읽다가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는. 그래서 전체 구조와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39장, 그러니까 구약이 39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신약은 27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사야도 39장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 27장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신비롭죠. 좀 어떻게 끝을 보고 쓴 것처럼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간추린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간추린 성경. 성경과 이사야는 이렇게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그 시스틴 성당, 그 예배당에 대한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가 이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사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사야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다 그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도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나눈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게 돼요. 이 보세요. 지금 이 그림에 이 그림을 이 사람이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표시를 해놨는데 한 번씩 이런 거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표시를 해놨는데 보세요. 이 표시가 이 조금 두꺼운 부분이 구약 부분이고 이게 신약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분량도 쫙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그래서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 1장 4절에서 5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 심판과 책망을 하는 이 구약에 압축된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총 27장이잖아요. 총 27장에 대한 부분들은 예,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보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반전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되면서 39장 1장부터 39장까지는 막 심판과 막 너희들 두들겨 맞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진행되다가 40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반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선이 있는데 이 복선이 뭐다? 이사야의 아이들이 이름부터가 복선인 거죠. 보세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심판
구약에 대한 어떤 39장까지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스갈 얍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구원이라는 아들의 아들 두 명의 이름인도 심판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것도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모세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의 뜻을 아는 것들도 이런 잘 해놓으면 그게 복선입니다. 복선. 이 사람의 사역에 대한. 지금 이게 이제 시스테인 성당이거든요. 시스테인 성당 이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이 이제 이 위에 공중에 그 위에 천장에 이게 그린 거예요. 이걸 미켈란젤로가 원래는 여러분 그 저기 조각가입니다. 조각가.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20대 때 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기 교황이 이게 콜링 하거든요. 이리 와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황이 명령하는 것들을 절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 그리라면 그려야 돼요. 그리고 원래 조각가인데 이 사람이 이 미술 그림 이제 그림을 근데 조각가래도 그림을 잘 그려요 보통 그 당시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아침에 와가지고 딱 한 번 위로 올라갑니다.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 매달려야 됩니다.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볼 일도 여기서 봐야 되고 한 번인가 내려올 거야. 식사하러 내려오는 건가 할 땐가 하여튼 한 번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물감이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위를 보고 그리기 때문에 이 물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나중에는요 완전 할아버지 피부가 되고 이 눈동자가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눈동자가 사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360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그렸대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황이 이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미켈란젤로를 만나러 왔는데 노인인 줄 알고 80 먹은 노인인 줄 알았대요. 나이가 20살인데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진짜 이 미켈란젤로 대단한 역작을 그린 겁니다. 진짜 이게 천지창조라는 이 그림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천지창조 그림인데 여기 이 부분을 요 밑에 그림 확대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천지창조의 이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랫부분에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그 왕들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이 이사야가 몇 명의 왕을 모셨느냐? 이 네 명의 왕을 모셨습니다. 이 대통령 우리나라 지금 재상이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이 네 명의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축복기도 해줬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죠. 뭐 미국으로 치주면 저기 누굽니까? 유명한 저기 최근에 돌아가신 분 이름 뭐죠? 그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수많은 대통령들을 축복기도 해줬던 그런 사람이 역할 정도의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래 살면서 아주 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50년간 선지자로 활약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딱 전 세계 그러니까 이 배꼽입니다. 세계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던 진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또 여기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들은 항상 어디를 치기로 하냐면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이집트. 항상 세계 대전은요, 여기 아수르 이쪽 진영과 이집트의 대렉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치고 내려오는 거죠. 요렇게 내려가고. 이집트는 또 여기로 치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아시아 쪽은 또 저쪽 유럽을 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를 연결해 보면 여기가 항상 배꼽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 여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항상 이스라엘은요 발피입니다. 전쟁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가 않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전쟁터 자기들 땅이 여기 이 이스라엘 땅이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항상 전쟁의 말발굽에다가 짓밟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디를 잘 알아야 된다? 세계의 역학 구도를 알아야 된다. 세계의
세계의 그 제국들의 어떤 제국의 역사를 좀 알고 제국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수르가 이 세상을 다 먹고 있었고 이쪽으로 남하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색깔 보세요. 이 전부 이런 색깔 다 있는데 딱 먹지 못한 나라가 여기 조그맣게 여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 요 남유다만 먹지 못하고 여기만 이게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보호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를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이 아람, 요 아람이 여기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람, 나아만 장군 얘기로 유명했던 이 아람도 이러면 이 아수르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아람입니다. 세계 표준어를 쓸 정도. 지금은 영어가 세계 표준어가 쓰지만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씁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했죠. 뭐 달리다금, 그다음에 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것 보아느게 뭐 이런 말들이 전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하고 이제 히브리어하고는 거의 70%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석상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아람이 여기 강대국인데 근데 이 아람도 이 아수르가 쳐내려오면 이 아람도 이건 뭐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아수르가 쳐내려오기 전에 누가 먼저 거기서 1차 방어를 해주나? 이게 아람이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한국을 쳐내려오기 전에 1차 방어가 북한이 1차 방어를 해주는 것처럼 중국이 쳐들어올 때도 1차 방어를 북한이 해주는 그런 느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가 1차 방어선입니까? 한국이 1차 방어선. 2차 방어는요, 일본. 그 다음에 일본 다음에 저기 이제 하와이, 뭐 진주만 있던 거기. 그러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보세요. 미국은요, 전부 방어막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이 독자적인 나라에서 보이죠. 위쪽에는요, 캐나다가 방어해 주죠. 밑에는요, 멕시코가 방어를 해줍니다. 이쪽에는요, 태평양은 한국하고 일본이 방어해주고, 이쪽은 오른쪽 대서양은요, 영국이 방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지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좀 나와야 되냐, 지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전 세계의 지도, 그리고 미국은 이걸 위해서 한국하고 일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역학구도라든지.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제 러시아 부분들도 알래스카를 또 산 거, 그리고 또 나중에 지금 그린란드를 사는 거, 다 그게 여러분 군사적인 저기 포석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이 어떤 지리적인 부분들입니다. 지리적인 거.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죠. 지금 이 태평양 쪽은 한국하고 대만 그리고 일본이 딱 방어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요 미국이요 철저히 챙깁니다. 그래서 영국, 한국, 일본, 대만, 저쪽 캐나다, 멕시코 철저하게 자기들의 친화적인 나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런 안전망 위에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죠. 여기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 공격이 올 때 우리가 한 맞서자 이렇게 했는데 자, 유다도 야, 유다야,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함께 하자 했는데 유다는요, 이게 노합니다. 나는 그쪽에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 하다가 갑자기 유다도 쫄리니까 아수리에다가 몰래 조공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노전에 조공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런 이제 역학 구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이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한국하고 북한하고 뭐 이런 대만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북한, 일본 이런 세 개 나라입니다. 서로 간에 친하지도 않으면서 맞잖아요. 한국, 북한, 일본 보세요.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나 또 어떤 큰 적이 있을 때는 또 뭉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좀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하스에게 히스기야가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조언을 하죠. 이 제국주의들 아수르는 어느 나라하고도 우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절대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순종해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수르에게 조공받치지 마라. 그래서 성을 지키라고 다 얘기를 해놓습니다. 너희들 피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철저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죽고 나서 200년 뒤에 이사야 죽고 나서 한참 200년이죠. 200년 뒤에 누가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사야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버리고 잡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사야의 그 어떤 학설, 이사야의 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게 굉장히 강력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성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뭐 여기에 철떡같이 믿고 있을 때도요. 근데 예레미야가 버리고 도망가라, 잡혀가라 하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때 그 시마다 어떤 상황에 따마다 말씀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그 묵어 있는 것들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자를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이사야 이때는 성을 지키고 이 성에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성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보세요. 막 벌거벗고 돌아다녔대요.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들 나중에 이 벌거벗은 몸으로 너희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옷을 싹 다 벗고 이 예루살렘 한복판을 3년간 돌아다니라고 명령까지 했대요.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요. 충격요법인 거죠. 이런 왕족인데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요. 그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 20장 20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대언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여가 작당 회의하고 뭐 어떻게 할 건가 뭐 대항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그리 된다라. 그러니까 막 그 애굽에 뭐 누구랑 막 이렇게 막 동맹을 맺고 막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끌려간다. 음. 자,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좋은 말로 다 이루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표입니다. 이 표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나오는데 이 앞에는 심판의 예언들, 뒤에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예언들. 이게 이제 딱 나오죠. 장 표시를 잘 보시고요. 이렇게 장 표시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장 표시를 잘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 표시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게 보시면 되는데 신비로운 게 요 중앙에 있는 요게 하나가 뭐가 있습니다. 요게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브릿지. 그리고 설교할 때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서론하고 이 본론으로 들어갈 때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트로,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할 때 이 서론하고 본론으로 넘어갈 때 약간 어떤 재밌는 이야기, 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이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면 너무 이상하니까 이 다리 역할과 같은 이제 신약의 어떤
느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포로 없어지고 짓지만은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이 이사야도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중간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 히스기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구원, 그리고 질병, 실수, 이런 이 스토리텔링 식으로 브릿지 역할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 그래서 이 두 개,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이야기의 브릿지 역할로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안 그러면 이쪽으로 갑자기 막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해다 갑자기 너희들 구원하겠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때리다가, 부모가 막 애 자녀를 막 두들겨 패다가, 아이고, 내 귀여운 거 하면서 안아보세요. 애가 막, 이게 뭐냐고 이렇게 놀랜다대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죠. 구원으로. 그래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브릿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좋은 영화들이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런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요런 역할을 해주는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다섯 단계의 메시지는 뭐냐면 배반, 징계, 회개, 회복, 구원. 이제 요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이사야 1장이 그리고 1장 자체가 이사야 66장 전체를 요약해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1장에 배반이 나오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쭉 나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배반했다라는 거. 이제 여기 1장 1절에 4절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배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시죠. 징계하고 이제 뭐 징벌을 내리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5절, 6절, 이제 그래 맞았다는 거죠. 병들었고 온몸 피곤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상한 곳이 상하고 터졌다. 이게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받지 못했다라고 얼마나 두들겨 많이 맞았겠나 이 말이죠. 그리고 회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16절에 딱 보면 회개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이미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장이 드라마틱하게 보세요. 배반, 징계, 그리고 난 이후에 심판, 그다음에 회복 이 얘기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구원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이사야의 큰 주제는요, 구원입니다. 앞에 물론 심판이 있지만은 뒤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무슨 구원을 한다? 자력 구원을 하거든요. 내 스스로가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바벨탑이 그 사건 중에 하나죠. 바벨탑이 뭡니까?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력 구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홍수로 한번 비 많이 내려보세요. 비를 내려도 이 물이 이만큼 아무리 비 많이 내려도 우리는 요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는 살 거예요. 라고 계속 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습니까? 무지개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순종을 안 한다 해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 대해서 자력 구원을 하는 거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그걸 믿지는 못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합니까?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복제 인간 만들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제 인간. 이것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 우리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순종을 못하니까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냉동인간, 복제인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영혼 불멸로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이 제2의 바벨탑 사건인 거죠.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자주국방 어떻게든 이 아수르가 쳐내려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그 이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이 기온샘에서부터 이 물이 여러분 이 바깥에서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이 터널을 이렇게 판 겁니다. 예, 터널을 파가지고 이 터널이 요렇게 물이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내려가는데 요 높이가 30cm밖에 안 돼요. 아주 낮은. 왜냐면 이게 경사가 이렇게 되니까 물이 어떻게 하니까 샥 물 소리가 크게 나버리면 바깥에서 있는 보통은 옛날에는 여기 오면 이 성을 외워 쌉니다.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외워 싸기 때문에 이 물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물이 바깥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요 안에 있으면 아무리 바깥에서 에워싸도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물만 들어온다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물길을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사람, 물길을 막는 사람들이 그 물길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찾아내가지고 그 안에 독을 타가지고 이 안에 독탄 물이 안에 들어가면 이 물을 마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다 죽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성을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이 30cm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주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물이 흐르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해서 이거 만들었겠습니까? 이 뭐라고요? 자력 구원.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그래 땅굴 파기를 여기서 한 사람이 땅굴을 파고 들어오고요. 여기서 한 사람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여기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대단한 거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533m가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로가 물을 나가면 이 초대초대 나가면 실로 음.
저, 이제 됩니다. 예. 놀랍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꼭 이런 데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느끼는 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장소는요, 굉장히 가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불순종, 뭐, 인간의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은 엄청 웅장하고, 신기합니다, 보면. 그 페트라 성이라든지, 인간의 자력 구원, 아까 히스기야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인간적인 노력,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 보이고 완전 신비롭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은 보면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참 이제 좀 신비롭고 아주 뭐 그렇게 뭐 볼품없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인기 있는 곳은 꼭 보면 인간의 노력들이 많죠. 히스기야의 어떤 터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나 또 히스기야는요, 그런 노력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서 종교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25세의 왕으로 즉위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이런 역할들은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뭐 아까 히스기야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자기 노력으로 한번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 목숨이 진짜 경각에 도달하니까 이제 이사야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이제 그 성전, 여기가 성전이거든요. 성전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 랍사게가 가져왔던 이 항복 문서, 이 조롱했던 이 항복 문서를 탁 앞에 또 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 이거거든요. 회개하고 왕이 자기 앞에 자력으로 막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했던 그 방법들이 다 하나하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러 오니까 하나님 그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요. 그날 밤에 천사들을 위해서 보세요.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18만 5천 명을 그냥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세계사 책에도 나옵니다. 뭐 세계사 책에는 뭐 패스트에 의해서 뭐 지가 뭐 먹어서 죽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적어놨는데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뭐 그래서 아까 저기 전체가 아수르가 다 먹었는데 딱 한 군데 먹지 못했던 데가 이 남유다만 이게 못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여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이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와 남유다의 그 방어 작전입니다. 자,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또 발병과 또 회복이 이제 생명 연장을 허락했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또 실수를 하죠. 바벨론 시신이 올 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왜 궁금했겠습니까? 왜 히스기야를 찾아왔을까요? 얘들이 어떻게 이겼을까? 이 궁금했을 거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아수르라는 적 대군대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겼을까? 그게 궁금했을 때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 이 바벨론이 저 나라가 남유다가 믿는 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가지고 벌벌벌 떤데 돼요. 못 쳐내려온대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신들한테 자기의 보물고 궁기고 내탐고 우리가 이런 거 있다라고 뭐 자랑하듯이 보여주니까요. 다 보여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 안에 보물고에 있는 보물들을 보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 대단하다면서 이 쳐내려 와서 저것들 탈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실수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저기 궁전 안에 있는 이런 귀족들이 먼저 잡혀갈 거라고. 그래서 제일 1차 포로 때 잡혀가는 애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그 왕족이래 요 왕족 출신.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이 나중에 그 성취가 되는 게 잡혀가는 1차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평가에 성공과 실패를 그래서 앞부분에 자력으로 구원하려고 히스기야 전환도 만들고 이래야 실패했지만 다시 또 기도해가지고 성공했고 또 뭐 했는데 또 방금 그 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들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해가지고 실패했다가 다시 두들겨 맞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 와서 또 구해주셔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구해주시고 또 구해줬는데 또 우리가 또 뭐 병이 치료가 되면 치료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몸으로 또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또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 살다가 또 뚫리게 맞고 또 오면 이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다?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는 어떤 부분이 맞죠.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의 연속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못났고 우리의 인생이 치질이 궁상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는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다면 여러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우리를요 선한 왕으로 믿음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나요. 칭해 준다는. 얘가 똑같은 거죠. 자, 이사야 핵심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손을 넣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 화가 날 때는 뭐 하나님 떠난 줄 알고 손을 놔버리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손을 잡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 해야 돼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서 데려가겠다는 거죠. 참 우리가 뭐 노력이나 우리의 막 이렇게 애걸 볶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믿음.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구원 어렵지?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 어렵지?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게 이사야 53장의 구원에 대한 핵심장 중에 핵심장이에요. 이 메시아의 예언장이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이게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세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그래서 저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쭉 하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11장 1절에 메시아 탄생 또 예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어떤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메시아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요걸 그대로 읽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도 이 이사야의 이 구절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좀 신비로운 걸 못 느낍니까?
여기 보면 신비로운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주의 성령에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세요. 포로된 사람에게 갇혀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보세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이 정반대되는 말을 쓰죠. 이거 보세요. 포로된 사람에게 묶여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요.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눈을 뜨게 하고요.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준다. 그런데 앞에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이 복음을 너무 신비롭습니다. 나머지는요, 반대가 돼. 여기서는 뭘 줘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이 패턴을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데, 요것만큼은, 가난한 자에게는요,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준다라고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뒤에 패턴을 보면요. 돈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준다고요. 복음. 잘 곰곰이 이거 곱씹어 보면요. 상당히 지금 왜 그럴까요? 복음이 예수님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이게 핵심,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게 사셨겠습니까? 우리를요,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복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누가 보면 이 말씀을, 이게 지금 다, 이게 지금 대조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조법이.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요, 복음이라는 말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돈을 주려고 하고 뭘 주려고 하는데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돈은 금방 먹고 닦아 뭐 쓰고 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돈이 그 사람을 영원히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주는 거죠. 해결책.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통일이 돼. 복음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 건설이 올라가고 돈이 올라가고 뭐 땅, 이 복부인들 올라가지고 돈으로 뭐 땅 사고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뭐 그들을 먹여 살리고 뭐 이거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아까 보세요. 이 책을 덮으시고 이 방금 읽었던 책이 이사야. 이 책이 뭐라고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방금 예수님 그 책을 읽은 거예요.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리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내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40장 21절에 나와. 방금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그 부분이 이거잖아요. 18장 19절이 보세요. 18장 19절이 요걸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건 거예요. 이 글이 올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나사렛에서 이걸 한 거예요.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저건 저 요셉 아들 저거 예수 아이가 저게 뭐라고? 지가 메시아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예. 자, 오늘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래서 이사야 메시아 사역은요, 이렇게 보세요. 나의 종,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42장 1절에 4절에 나오고요. 고난에 대한 예언은 이 50장 3절에 이렇게 나오고 53장 4절 5절 메시아 고난 예언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우리는 자꾸 초림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냐? 초림에 아기 예수로 온 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실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말을 타고 진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응애 애기로 온 이 메시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사야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사야 60장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 두 번째 오실 메시아를 또 예언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을 했는데 이 뒤끝만 보고 앞에 거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장 1절에 보세요. 다시 오실 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찬양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쫙 이게 다시 오실 그 이 재림에 대한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핸델의 메시아, 막 이런 거. 핸델의 메시아 이 지금 제가 예전에 이 저기 가지고 있는 LP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핸델 메시아의 LP판을요. LP판에 보면 이 메시아가 보면요. 1부, 2부, 3부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사야야. 1부는요. 전부 이사야에 대한 글로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주의 영광. 이 곡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곡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렇게 40장 다 이사야 40장을 40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핸델이 이 메시아를 쓰게 된 겁니다.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남은 자. 그리고 또 얘기가 이사야 11장에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가 있다라. 이 부분들 얘기. 그리고 자기 아들 스알랴숲도 이 A remnant will return이라는 이 뜻입니다. 이 스알랴숲의 뜻이 이겁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로 나중에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여기도 이사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렘넌트라는 이 남은 자가 분명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라는 거.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이곳이 피난처라는 거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 그러면서 11장에도 보면 사막에 샘이 솟아오르리라 뭐 찬양도 있잖아요. 이 곡이 이 천국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런 나라가 너희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라 다니엘 2장 44절에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 얘기도 여기서 말하는 그 이사야의 여기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리고 66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사야에 했던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완성이 다 되었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결론 부분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체휼이 됐고 다른 예언서는 멸망, 징계, 심판, 이제 무자비하게 성품이 느껴지는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느껴지는 책이죠. 한없이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에,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그리고 55장에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이사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찔리고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이사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체휼하고요. 이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너무 뜨겁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배터리 꽂은 줄도 모르고 배터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중간에 꺼져버렸는데 이사야는요 너무 사람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많이 곡해되고 보석과 같은 책인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 레위기하고 이사야 책입니다. 정말 진수가 담긴 책이죠. 정말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걔는 히브리 성경을 읽더라고요.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데 난감합니다. 내가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 대단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히브리어를 바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철학을 하는 수학자가 되고 싶다고. 철학 수학자가 되고 싶다. 야, 독특한 친구들도 많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질문도 많은 친구도 많고 학생들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